주가곡 167장.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추가곡 73장. 추가곡 73장입니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사도행전 몇 장이죠? 15장. 틀렸습니다. B 19. 몇? 18. 16장 B 16장 11절. 오 딩동댕 11절부터 오늘 끝까지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거의 30절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짧게 하려면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길게 하려면 한없이 길 수 있는 그 성경이에요. 근데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제 하나님이 쓰신 그 의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구절이긴 하지만 어차피 다 살펴볼 거니까 11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보면은 이제 지금 15장 마지막 절부터 지금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여행 중에 이제 루스드라에 가니까 이 디모데라는 아주 청년이 있는데 너무 보기에 탐나는 청년이야. 탐나는 청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이 청년의 믿음을 칭찬하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는 청년 디모데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보자마자 이제 괜찮은 이제 형제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실라, 의사인 누가, 그 다음 디모데, 그 외에 또 몇 사람이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거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7개의 교회가 그쪽에서 다 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이제 어디야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환상 중에나 아니면 기도 중에 이렇게 아시아는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쭉 가다가 그 위쪽 지방 소아시아 위쪽 지방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쓴다는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서 막 짐 싸가지고 가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길이 뭐 핍박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든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혀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왜 이게 자꾸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막히지?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제 그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단이 막는 거였다 그러면은 뚫고 나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통로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단지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환경을 사용하시는지 그 영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것이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왜 이런 환경이 이렇게 이러지? 사단을 불러가라! 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 이제 그렇게 비두니아로 갔다면 하나님의 뒷받침하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기고 분명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게 아니라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요. 즉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 항구 지역으로 큰 지역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드로아로 내려간 것일 뿐입니다. 근데 10절에 환상이 보여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이제 9절에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성령님이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이제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도니아 가기 위해서 이제 애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그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 거기가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섬에 갔다가 들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네아폴리로 갑니다. 거기도 항구 도시인데 근데 네아폴리 그 지역이 뭐냐면 빌립보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 있잖아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이름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하게 그들이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사람들이 없는 곳이 어딜까 쭉 하다 강가로 갔는데
거기 강가에 여인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아마 빨래를 했거나 아마 여기서 뭐 자주 장사하는 거 보니까 그 염색하는 이제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간데 본능이 있잖아요. 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본능이 이제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것은 유대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제 루디아라는 유대인이에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어요. 듣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즉 마음을 여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루디아의 귀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루디아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니까 루디아가 하는 행동이 어떠냐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거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죠. 초대하니까 또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루디아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가요?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왜 받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증거지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세례만 받으면 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어디 하나 말았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상당히 엄청 적극적인 것 같아요. 열정이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 일행이 최소한 4명이에요. 4명이고 전부 다 남자만 있고 4명인지 그 이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집안에 손님 하나만 와도 어때요? 번거롭죠.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4명이나 4명 이상을 집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고 우리 다른 데서 이제 자면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진짜 안 가면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그래서 강권해서 강력히 권면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정도 뛰어나지만 무엇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 있으면서 그 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상당히 귀한 여인이죠.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이제 복음화하기 위한 이제 그 기도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 바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점치는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니까, 점치는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기 같이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점치는 귀신. 그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점으로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렸는데 아주 쪽집게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맞추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익을 주인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완전히 똑바로 보죠. 그쵸?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집에 가고 많아요. 아주 용하다는 점집에 가고 많아요. 용하다는 점집에 가면 이 사람이 왜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으면 이제 여기 점하는 귀신이 있으면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요. 그것도 용한 귀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 무당이 작두 타는, 작두라는 것은 날이 시퍼렇게 선 이제 칼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작두 타는 무당들은요, 1급 무당이에요. 1급 무당.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딱 옆에 가면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딱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두를 못 타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우스갯소리고, 그런 시험은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또한 구원자로서 믿어지면 나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삶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여인이 이제 그러니까 소리질러라는 것은 뭐냐면 빽빽 소리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처에 가거나 기도처에 와서 하면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며칠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여종은 분명히 점으로서 크게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유명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실라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은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얼마나 계속 소리 지르고 이 얘기를 계속 했으면 바울이 괴로워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괴로워가지고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쏙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게 복음을, 예수라는 그 이름의 새로운 이 신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 며칠 동안 이 여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끔 되어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그 영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쏙 귀신이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막 아마 웅성웅성 거릴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게 보니까 금방 이렇게 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만약에 주인이 있었다면, 주인이 있어도 그렇고 그다음 예수의 명안에 떠나라 그런다고 귀신이 떠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려고 하니까 점괘가 안 나오고 딴소리만 하니까 이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알았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벌이를 했었는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돈을 날려버리게 된 거니까 엄청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겠죠. 그렇죠?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장터에, 그러니까 시장 장터에, 이제 그 시장 장터니까 이제 그 치안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그곳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에게 끌어간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끌고 왔는지를 그 관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즉 바울과 실라죠,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고발하는데 실제로 고발해야 될 내용은 전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았죠? 뭐 때문에 잡았어요? 귀신 쫓아내서. 귀신 쫓아내서.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자기들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돈벌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우리 종에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돈벌이 할 수 없게 됐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끌고 왔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왜냐하면은 그 얘기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올가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좋은 거거든요. 여인한테는 나쁜 건데 그 주인한테는 귀신을 쫓아내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주인한테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단지 뭘로 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죠. 유대인인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종적인 편견을 붙이겠어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돼.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이게 인종적인 편견을 부추기고, 또 로마 제국 내에 공공평화를 해치고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즉 폭동의 씨앗을 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공공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제 상관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금방 잡혀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아넣을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러냐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게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벗어 찢기고 매로 치라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니까 엄청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23절 보니까 23절 우리 사랑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네. 많이 친 후에 우리의 가족을 간수에게 명하여 죽이시라. 예, 보면 많이 친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 성경에서 많이 쳤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아마 채찍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몽둥이로 때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채찍일 가능성이 커요. 채찍이든 몽둥이든 이게 옷을 벗긴 상태, 맨살인 상태에서 이렇게 맞으면은 채찍에 맞았다면 살까지 찢겨져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 맞다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온몸이 막 이제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는 게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간수는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둬, 그것도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뒀나 봐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밤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겠느냐라는 거죠. 아마도 이건 이제 상상이지만 한밤중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맞다가 기절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 몽둥이나 채찍으로 맞으면은 까무러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을 이제 묶어가지고 쇠줄을 묶어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든 게 한밤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단지 귀신 쫓아냈는데 얻어맞은 거예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뭐 기도 자리에 갔는지 어디 일반 아마 그 다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빌립보에 가라 그래서 아니 마게도냐에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히게 하시면서 이렇게 죽을 정도로 까무라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얻어맞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지 않고 왜 이런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다루시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됩니다. 퀘스천 마크를 딱 달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맞기 이전에 이 맞은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괴롭게 했거든요. 맞는 말인데 몇 날 며칠 똑같은 소리를 소리 빽빽 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괴로워서 쫓아낸 거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이 난 누군지를 안다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잠잠하라. 딱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 대해서 외에는 이 일반적인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신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는데도. 근데 왜 유독 사도 바울에게 이 시점에서 유독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귀신을 통해서.
2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들은 이제 복음을 전한 열정으로 가득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파도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아파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야 실라 왜 바울 야 우리 안 되겠다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꺼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들은 그걸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praise예요. praise and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과 경배. 이 찬양이 찬양 하나의 뜻 말고 다른 뜻이 뭐죠? praise. 경배하다. 뭐라고? 가격. 가격? price고. 프라이즈라며. 경배하다. price. 경배하다. 뿌려. 우리 은서형제. prize. 이 기본적인 영어 단어인데 다. 프라이즈라며. 아니 철자가 뭔데? PRIS. P-R-I-S-E. prize. praise. praise야? prize야? 프레이즈. 아이. praise and worship. praise. P-R-A-S-E. 잘못 얘기. praise. praise인 것 같아요. P-R-A-S-E. 무슨 뜻이죠 이게? 다른 뜻은?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는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고통 중에서 피가 질질질 흐르고 엄청 고통 있고 막 만약에 채찍 맞으면 찢어져가지고 막 이게 진물이 막 흐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표현을 써요. 즉 그래서 이 찬양했다는 표현을 보면 앞에 기도하고라는 표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죽겠다고 여기서 우리 꺼내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전히 하나님 최상의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도 놀랍게 서프라이즈, 놀라운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기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나 땅이 막 흔들리는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잠궈놨던 게 다 열려버려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손발에 묶였던 쇠스랑이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묶여있던 쇠스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쇠스랑 풀어지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쇠창살은 열릴 수 있고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막 흔들리더니 무너지지는 않고 옥문만 열리고 또한 착고에 채웠던 것이 그게 풀어져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잘했다고 찬양하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주의 성령을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사들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니까 땅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 3일 만에 무덤에 일어나 있다가 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슬퍼서 하나님이 슬퍼서 그런 일들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곳에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서 그렇게 일어나죠. 어쨌든 26절에 일어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이제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진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묶인 게 열쇠도 없는데 이게 다 풀어지냐는 얘기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은 육적인 세력보다 엄청 강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4차원의 존재들이 3차원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왜 이렇게 하냐면은 죄수가 도망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망치도록 놔뒀다는 것 때문에 간수들은 고문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당해서 어차피 죽는 거 고문당하면 엄청나게 그 극심한 고통을 가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목숨을 끊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수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보세요.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가서 엎드려요. 그것도 떨면서 부득부득 떨면서.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도망가지 않았다고 해서 떠는 거 아니에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왜 들어온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잡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무슨 죄 지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부분을 이 간수는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 목숨을 해치지 마라. 라고 그러니까 이게 섬뜩한 거예요. 그 일들이 아마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도를 너에게 알려준 자니까 그 부분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17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여인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딱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죄수 지키는 직분을 이제 직임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꼰질르면은 그러니까 신고하면은 자기가 목숨 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죄에서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그쵸? 어떤 죄에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문만 걸어 잠그고 거기 죄수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병정들이 전부 다 이렇게 쇠사람만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었던 그 말이 순간적으로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그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여는 헬라어로 뭐냐면 큐리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들이여 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들이여. 이게 사도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이 간수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니야 바울과 신라에게 쓴 겁니다. 최고의 존칭어. 그러면서 최고의 존칭을 쓰면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구원 얻는 것이 여기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믿고 또 할머니 믿고 또 저희 막내 동생 믿고 둘째는 아직까지 안 믿지만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돼요. 약속 그대로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아내와 자녀들 다 예수님 믿는. 근데 좀 이제 사랑의 영혼인데 예수님 믿는. 근데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게 좀 문제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축복의 언어예요.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보세요. 그 간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가족 모두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잔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바로 이것. 아까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왜 귀신이 이런 반응을 했고 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가라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죽을 정도로 얻어맞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귀신이 그런 소리를 하게끔 만드시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간수와 그 가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간수는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간수가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감옥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죠. 죄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복음과는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복음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 간수한 사람,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에게 죽을 정도의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군단을 섬기는 것도 희생이 필요하고요. YMC를 섬기는 것도 희생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근데 보면은 큰 희생, 대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온전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니. 근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소요하고 막 소도하고 큰 죄로 이렇게 때릴 정도로 잡아갔으면은 그 다음날 곧장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상관들이 이제 딱 듣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그냥 무작정 때렸는데, 보니까 원래 그런 의도,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부하들 시켜가지고 조용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리긴 때렸겠다. 그냥 이제 죄가 없는 게 나타나니까 무죄한 사람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에이? 뭐라고? 그렇게 죽을 정도로 때리고 나서는 아침에 그냥 살짝 놓아준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열받은 것 같아요. 보세요.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근데 바울이 열받았어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완전 강짜 부리는 거예요. 나 감옥에서 안 나가. 그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나가라고 해 나갈 거야. 나 로마 사람이야. 딱 얘기합니다. 그 당시 법은요, 로마 사람은 죄의 목록이 분명해야만 가둘 수 있었어요. 형벌도 그러니까 무작정 때리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 같은 경우는 특권이 있어가지고 딱 죄가 무슨 죄다 그럼 죄에 맞는 형벌을 이제 판정을 받아야만 형벌이 가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도 묻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무조건 때린 거예요. 변론의 기회도 안 주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냥 나가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너희들 난 유대인인 줄 알았지? 근데 나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가라 그래라. 근데 이렇게 무작정 때리게 되면요, 그 때린 사람 지고하를 막론하고요, 엄청난 큰 벌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러니까 나 안 나가.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짜를 부리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보세요. 로마 사람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더 상급 기관에 보고하면은 이 사람들 엄청 형벌을 받고 아마 이제 감옥에 갇히게끔 되어지고 모든 직위 다 잃어버리게끔 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 말 듣자마자 그냥 쪽으로 달려와가지고 선생님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권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9절에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제발 이 성에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살살살 비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루디아는 아까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루디아 가정과 아까 간수의 가정, 이 두 가정이 최초로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 빌립보 성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며칠 머물러 있지 않은 거죠. 길어봤자 한 1, 2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귀신 들린 여종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귀신 쫓아냈는데 그건 알 수 없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도 믿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자신도 귀신 들렸던 걸 알고 그 귀신, 자기가 들렸던 귀신보다 더 큰 예수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여인과,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그 여인과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의 가족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따라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는 바울과 실라, 그 다음 디모데, 그 다음 이 누가까지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바울과 우리. 근데 여기 보면 16장, 17장, 18장, 19장에 쭉 가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20장에 가서 비로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남았을 가능성이 또 있는 게 뭐냐면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금방 이제 예수님 믿게끔 되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디모데를 둘 수도 없고, 신라는 같이 복음을 전해 가야 되니까 누가 지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누가가 남았던 것 같아요. 남아서 그동안에 다시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합류하기 전까지 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목회죠. 그들을 이제 잘 가르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누가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우는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인도하시는 데 따라 나아갔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진짜 잘 따라가고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게 더 어려움이 와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단이 막는 부분도 있겠고, 하나님이 그 사단이 막는 부분을 허락하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사단이 막든 뭐 하든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의도에서, 아까 바울과 신라가 이제 얻어맞고 일어났을 때 막 불평하는 기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찬양을 보면 기도 자체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올 때, 잘 안 풀릴 때, 그때는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 놓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시오. 이 뒤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리. 그렇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는 그 의도를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빚어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힘든 영역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가네요.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찬양해 주세요. 반주하고 좀 찬양해 드리고 우리 운수영경 나와서 찬양 안 되겠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우리가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짜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불평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끔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랑을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랑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종합무호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실수가 전혀 없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고통, 심각한 고통, 아주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한 사도 바울과 신랑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간수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드시고 아버지 그들의 왕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여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주셨으며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알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아버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병과 세탁 없어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대신 돼 아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3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식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사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한 쉴 때에 평안케 하시며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일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기차며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